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와 갈등,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 대한 진짜 흥미로운 인물 탐구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안에는 인간 본성을 꿰뚫는 엄청난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게 오히려 진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12장에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주 큰 실패를 겪고 이제 막 멘탈을 회복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찾아온 다음번 대형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그가 새롭게 얻은 엄청난 부와 성공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자, 실패에서 돌아와 다시 재단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시간순으로 딱 시작되는데요.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뼈아픈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 이후에 아주 의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예전에 재단을 쌓았던 곳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같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조차도 두려움에 덜덜 떨며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실패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실패한 직후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세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진짜 멋진 위로가 되는 통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문제가 되는 순간인데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재산이 말도 안 되게 불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넘쳐나는 재산 때문에 이들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 사이에 매일같이 격렬한 패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흔히들 돈이 많아지면 골칫거리도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고대 텍스트에서도 그 말이 100%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넘쳐나는 부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이 갈등은 결국 물질적 축복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브람이 드디어 나섭니다. 파격적인 타협안을 던진 거죠. 그는 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라며 다툼을 멈추기 위해 진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조카인 롯에게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우선 선택권을 쿨하게 내어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적인 상식으로는 집안의 어른인 아브람이 먼저 제일 좋은 땅을 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 뻔한 문화적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가족과의 평화 그리고 관계 회복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거죠. 자, 두 사람의 선택을 한번 쫙 비교해 볼까요? 아브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갈등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쿨하게 양보했고 결국 그가 머문 곳은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었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에 기반한 계산을 한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에 꽂혀서 탐욕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화려함의 끝판왕인 소돔을 향해 갔죠. 지극히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둘의 가치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제 롯의 시선으로 상황을 좀 볼까요? 롯은 눈을 들어보니 소돔 땅이 물도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롯은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들이었다는 영적인 현실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시각적 환상에 완벽히 속아 넘어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점진적 타락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위험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죄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 한복판으로 이사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 근처에 장막을 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타락한 도시 안쪽 깊숙이 들어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꾸 가까이 하는 환경에 의해서 결국 그 모양대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겉모습만 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죄나 유혹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은밀하고 천천히 다가오니까요. 자,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제일 알짜배기 땅을 홀랑 다 날려버린 셈이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때 즉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보상이죠. 창세기 13장 14절, 이 클라이맥스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양보하느라 빈손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며 이 엄청난 땅과 셀 수 없는 후손을 주겠다고 그 거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꽝꽝 못 박아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이 장면이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뭔가를 꽉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고 손에 힘을 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양보는 절대 헛된 게 아니었죠? 자, 그럼 이 오래된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삶을 압축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막과 제단입니다. 장막, 즉 텐트라는 건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꽉 쥐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니까요. 반면에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딱 맞추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내 삶의 닻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내린다는 걸 상징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일상에 바로 써먹일 수 있는 세 가지 꿀팁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누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이기려고 바득바득 우기기보다는 화평을 먼저 선택해보세요. 둘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이나 환상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준으로 진짜 가치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당장 내리는 결정에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 그 결정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따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그리고 롯이 걸어간 길을 머릿속에 쫙 그려보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과연 어떤 기준표를 들고 살아갈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해설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